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 한 주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어떤 답변이 주를 이룹니까? 혹시 이러신 분들 있죠? 이번 주 목사님이 문자를 안 보냈네? 아무것도 안 읽어도 되나 보다. 기뻐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저에게도 익숙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순간순간 아버지,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걸으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아내랑 텍스트를 보내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목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책 뒤적뒤적 하면서 설교 준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며칠을 그렇게 그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신기해요. 갑자기 기도가 터져요. 제 삭막했던 마음이요, 마치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부만 촉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촉촉하게 해주는 화장품 원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피부만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도 촉촉해져요. 그렇게 기도가 터지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언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내용이 제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요. 불이 임할 것이다. 불이 임할 것이다. 불이 임할 것이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선물이다.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기도. 그게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이 주기도를 반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천천히 해보고 빠르게도 해보고 보통으로도 해보고 수십 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 기도 드리는데 몇 분 걸릴까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수십 번 해보세요. 채 2분을 못 넘겨요. 제가 해봤거든요. 보통 40초에서 1분 안에 끊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 이렇게나 짧은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수십 페이지 기도가 아니고요. 수시간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니고요. 채 1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가 품고 있는 내용은요, 하늘을 담고 땅을 담아낼 수 있는 기도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주기도에는 6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3개의 청원이 앞에 있고 후반부에 3개의 청원이 있어요. 앞에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3개의 청원은 누구를 향한 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구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한 간구라고요. 뒤에 3개는 누구를 위한 간구예요?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을 위한 청원이에요. 문득 제가 이 6개의 간구를 쭉
읽어가고 기도를 품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삶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이다.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다. 삶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무엇에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먼저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 이렇게 다가오더란 말이에요. 저에게. 왜일까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이 땅의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급해야지만 기도가 깊어지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급해야지만 기도가 깊어져요. 문제 앞에 놓여야지만 기도해요. 나나 우리 가족이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들, 내가 그렇게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그 바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상황, 이게 너무 커요. 이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기도가 터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놔야지만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 그것으로 가득 찼다고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작정도 하고, 그래서 중보도 부탁하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상황, 내 문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잘 토해냈다고 해서 응답이 올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니? 너 네 계획으로, 네 생각으로, 네 지혜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니? 그러면 너를 내려놓고 누구로 채워라?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라. 기가 막혀요. 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문제 해결은 누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거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나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불안에 떠는 나, 문제에 갇힌 나, 내 앞을 가로막는 이 모든 문제를 넘어 나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고요.
기도는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주기도문 속에 담겨진 이 단어 하나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100점짜리 대답하실 분들 많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겐 뭐가 덧붙여져 있어요? 삶의 경험, 연륜.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말고 특별한 비밀이 있으신가 본데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맞아요. 분명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신 게 맞다고요. 근데 이번 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저희 와이프가 출장을 갔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막 잠도 막 많이 자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어요. 당도 막 조절도 안 되고 어머님은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서 애들 신경을 잘 못 썼어요, 사실. 애들이 알아서 잘 먹으니까 이제. 근데 저는 2층에 있고 얘네들은 3층에 있으니까 제가 좀 움직이고 좀 싶은데 좀 불편해가지고 다은아, 주은아 부르면 애들이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집안에서도 에어팟을 끼고 있어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가리니까 한참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이게 진짜 너 뭐해?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들어. 에어팟가 껴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이걸 꽂고 있으니까 다은아, 주은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인간끼리의 만남과 인간끼리의 대화도 부른다고 다 대답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아버지,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Yes, sir! 하고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마술램프의 진입니까? 내가 부르면 내 부름 앞에 늘 반응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부르기도 전에, 네가 그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너를 향하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알겠더라고요. 성경은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는 이 설교에 단해서 설교를 복잡하게 꼴 수도 있어요. 모자르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요.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이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단적으로 뭐예요?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가리킨 예수님 당시에 랍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랍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기도할 때 그렇게 가르친 랍비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왜? 그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붓을 바꿔요, 붓을. 그 이름을 쓰기 위하여 붓을 바꾼다고요. 목욕 재개를 해요. 왜?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도 죄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발음을 안 해요.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고요. 그런데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특별한 무슨 대단한 법칙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잊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저 뒤편입니다. 뭐가 커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진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히 채워지면서 기도해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아마 신앙을 처음 가지신 분들이라면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 다 사라지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미 그냥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수학 공식.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수학 공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식, 그냥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내 앞에 놓인 상처가, 지금 내가 풀어야 할 문제와 상황이 너무 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아신다? 너희 아버지는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감격을 다시금 새롭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너의 문제를 낱낱이 고백하기 전에, 너의 아픔을 낱낱이 고백하기 전에, 너의 자녀의 그 시름시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다 토해내기 전에, 아들아, 내 안에 그 아버지로 가득 채우면 그 문제가 너에게는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아버지라는 고백이 터질 때
밀려오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야지만, 우리가 찾아야지만, 우리가 목정껏 소리쳐야지만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12절부터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시편 62편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이제 나에게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어. 나는 혼자야 라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버려진 자들이 사실은 다 누구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길을 내가 열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부를 때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내가 가득 채워지면 내가 낱낱이 내 문제를 다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로 가득 찬 인생이 세상 두려울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 그 어디에도 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무엇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함께만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이란 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구원의 삶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삶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가장 먼저 포함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족들,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너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나의 기도조차 우리는 누구로 서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교롭게 제가 이번 주에 두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두 분 다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제가 한국에 있는데 장로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교회를 가는데 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빨리 이분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뉴멕시코에서 오신 조영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따님이 여기 있어서 여기 따님을 보러 왔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딱 한 번 만남이에요.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심장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더는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나 그 어떤 것으로 처분할 수가 없어서 다른 모든 기능이 망가져서 자기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시애틀에 왔으니까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밖에 없어서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 아드님이 한국말을 전혀 목사님 영어밖에 못해요. 저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영어 기도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영어로는 했어요. 그걸 끊고 집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집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제 곧 미국에 돌아가니까 미국에 돌아가면 꼭 아드님 병원 신방하겠다고. 제가 신방할 때는 영어 잘하는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제가 영어로 예배를 드려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또 한 번에 어머님하고 통화했어요. 이분은 저희 리사운드가 시작될 때부터 부활절 헌금, 크리스마스 헌금, 성령 강림절 헌금을 꼭 보내주신 분. 1년에 3번 보내세요. 이분의 헌금이 오면 제가 알아요. 아, 부활절이구나. 아, 크리스마스구나. 아, 성령 강림절이구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편집을 하잖아요. 그럼 권사님에게 그걸 보내드려요. 들으시라고. 늘 들으시니까.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드리니까 그 문자를 이렇게 누르면 저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거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 문자를 누르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도 그걸 잊어버리시고 제 전화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뒤척이다가 제 주보 하나 보내드린 걸 보고 장로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 또. 장로님이 좋은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장모님이 문자 왔어요, 저한테. 제가 자고 있는데 빨리 이분한테 전화하라고 드렸더니 따님이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되고 기도의 목적이 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겠지요. 예수님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의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의 은혜를 입은 자로 너도 그 우리의 은혜를 세상에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복음의 빚진 자. 바울.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가서 무엇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도 보십시오. 대부분 그는 이 사역합니다. 가서. 말씀과 기도 사역이에요. 근데 말씀 사역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바울의 기도 사역은 잘 모르시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함이니.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기도로 그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빚진 자로 살아갔던 것이지요. 어저께 제가 저희 어머님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이제 또 투석 받아야 되는데 3시간 죽겠지? 벌써부터 목소리가 한숨부터 나와. 그 3시간 어떡하냐? 엄마, 그 3시간 좁은 침대에 누워서 그 고통을 참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투석은 예배다. 제가 어머님한테 가르쳐 드렸거든요. 투석은 예배다. 엄마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 엄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막내 아들 섬기는 리사운드 교회가 있어. 그 3시간 엄마가 우리 리사운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로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클 거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이 엄마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할 거 아니야. 엄마 기도할 수 있지? 그래, 기도하마.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황종윤 집사님과 주디 권사님을 대신해서 두 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황종윤 집사님과 주디 권사님의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두 분과 저의 사이 영적인 관계는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고백해 보세요. 궁금한 게 생긴다니까요. 하늘은 어떤 곳일까? 제가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이거였어요. 하늘과 땅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땅은 결코 하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곳이 땅과 하늘이에요. 하나님, 하늘과 땅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땅을 덮는 게 뭘까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땅을 덮는 게 하늘이에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늘을 가려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름은 하나입니다. 너의 삶 모든 것을 아버지는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열방을 통의 물방울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열방의 원수들을 먼지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르는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해? 왜 그렇게 슬퍼해? 왜 그렇게 두려워해? 왜 그렇게 불안해? 아들아, 네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름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